할렐루야. 예, 먼저 본문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우리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8절과 9절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뱀을 왜 모세가 달았지라고 8절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풀어드리겠습니다. 놋뱀이고 불뱀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뱀 모양의 놋뱀을 장대에 달았다라는 뜻으로 기록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불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뱀의 모양을 불뱀으로 달게 하셨는데 그 재질은 놋뱀이다. 그래서 8절은 불뱀으로 표현했지만 9절에는 놋뱀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이걸 쳐다본 자들이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예, 헷갈릴까 봐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물뱀, 왜 불뱀을 하나님이 달라 했지 놋뱀을 달라 했는데 근데 거기는 모양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쫓아합시다.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이제 8월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가 물러가지 않고 더 더워진다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멈추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하나가 있는데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은혜의 체험은 믿음이고 믿음을 통하여 솟아나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오전에 표현했죠. 믿을 신자, 우러를 랑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우러러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신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문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무거움이고 하니까 그게 더 급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더 들어오지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셔가지고 우리의 눈이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무거움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봐야지 한다고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많은 분들이 안 나와서 휴가 갔나 다 그랬더니 휴가를 안 가셨네요. 다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설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까요? 뭐 생일 케이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거. 이번 한 주간은 그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설립 34주년인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여러분들 재직으로서 임명받은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설립을 교회를 세우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기도, 예배, 찬양, 성도 간의 교제, 전도
이게 교회잖아요. 이거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는 정말로 한번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재직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새벽 예배 선택이 아니라 뭐죠? 예, 필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철이라 일부러 안 나오는지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는 건지 그러지 말고 많이 나오셔요. 설립 34주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뭐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떡을 떼며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월을 통해서 내아의 신앙생활이 솟아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28절 하반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나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일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에는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말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로서 용기와 기쁨도 줍니다. 반대로 말엔 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말로서 죽이기도 합니다. 같은 입인데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쓸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좋은 언어를 쓰고 어떨 때는 독을 품은 언어를 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에 대해서 1750번 정도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는 582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한 숲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파송 찬양 마지막 주만 바라볼 때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준을 잘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28절 말씀처럼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간구하면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 우리의 말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귓가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고 했습니다. 죽겠다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하면 더워 죽습니다. 더워 살겠습니다. 굶어 살겠습니다. 아무튼 웃지 않는 얘기인데 얘기를 잘하라는 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볍게 툭 던져도 하나님은 그 언어를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가볍게 어쩌면 물론 가볍게 올리진 않았겠죠. 하나님 올해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렸는데 툭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요.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올렸는데 왜 기도 안 하지?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건 어쩌면 두려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실 하나님, 어떤 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 이와 같은 말을 준비합시다. 시작.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을 가로운 채 왜곡된 말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유명한 사건 나오죠.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의 열매 중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막대기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지요.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비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 진실을 왜곡한 보고를 합니다. 13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아멘. 어떻게 보고합니까? 악평하여 보고합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큽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을 보고합니다. 악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짓말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36절부터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짓말하고 악평했더니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말만 하면 따르는 것은 뭐냐? 재앙입니다. 진노입니다. 교회에서도 없는 일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건 재앙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거짓하면 재앙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해요? 진실한 언어가 돼야 됩니다. 남을 험담한다든가 남을 시기한다든가 남을 질투한다든가 남을 판단한다든가 비판하는 언어들은 싹 거두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한 언어, 그 언어가 바로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실한 게 보고하죠. 삼키는 땅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실 때 누가 살았습니까? 지금 이 보고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진실한 말에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말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하지만 거짓말 기도, 세리의 기도는 둔탁하고 더듬거리지만 진실된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더듬더듬거리지만 진실된 기도,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심령을 깨뜨려 보셔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척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정확히 보거든요. 내 입술에서 아무리 포장된 언어를 얘기한들 하나님 그 언어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졸리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진실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을 보상받으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치 거름을 주는 것 같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잡초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과 여호사는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 싸우자라는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 그만두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사는 그들의 말이 거름이 되어서 장차 헤브론과 세겜이라는 가나안의 요지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린 말의 씨처럼 잡초가 되어서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강야에서 죽고 만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로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은 그 긍정의 말로 인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긍정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할 수 없다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의 언어는 아멘이지 노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과 그 성도님들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될까? 굳이? 꼭? 이런 언어는 버리세요. 교회에서 함께하면 함께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식구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뼈다만 낭상했던 우리 옥포영광교회, 건축하다가 저 교회는 넘어질 것이다 소문났던 교회, 이제 저 교회는 끝났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34년간 든든히 세워가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은 소수의 긍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눈물이 닦아지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정적인 언어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옆에 있는 현수방에 있듯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부정의 언어가 나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정하십시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어설픈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준 세우지 마십시오. 내 어설픈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올려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이 최선인 줄 알죠. 그런데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한 차원 더 높아야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더욱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싸우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의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당연히 이긴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언어가 뭡니까? 모든 것은 그냥 이긴다라는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 그 말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월은 절망 가운데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함으로 우리도 21장 17절처럼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무겁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향하여 우물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물을 받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8월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28절 17장 28절 읽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볼까요? 너희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시작. 고영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답니다. 8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는 음성은 말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듯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언어 씁시다.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들린 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해결되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